오늘은 종말론 강의 마지막 시간으로 종말론 괴담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첫 주에 강의에서 저 서두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어둡고 고통스러운 이미지만을 떠올려 왔고, 그 가운데는 짐승의 수 666, 그리고 이에 여기서 파생된 바코드, 베리칩, 세계정부, 세계전쟁, 시한부 종말론, 이스라엘의 회복, 이런 얘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런 얘기를 접할 때마다 무서운 것이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 들었고, 살아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해야만 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내부에는요, 신앙생활이 기쁜 게 아니라 죽지 않기 위해서,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또 휴거 이런 걸 받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돼버리기도 했어요. 1970년대, 80년대부터 이 전 세계에서 유행하게 된 이런 이야기들은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는 극단주의적인 세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세상에 퍼졌고요. 왜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는 거냐면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환란이 총 7년인데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있는데, 모든 환란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는 얘기가 있고, 중간에 3년 반, 중간에 오신다는 얘기가 있고, 그 앞에 환란 직전에 오신다는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독교 안에 양분돼 있다고 보시면 가장 좋겠어요. 환란이 다 끝나고 환란 전에. 또 가운데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3가지 정도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란이 너무너무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환란 전에 휴거를 받고 싶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얘기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또 그렇다 보니까 환란을 겪지 않고 휴거를 받고, 그래서 환란이 끝나면 천년왕국이 열리고 그곳에서 왕노릇을 하겠다는 이런 생각들, 이런 이론들이 이 기독교 내부에 퍼져가게 됐었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 사람들에게는 환란 전에 들림받기 위한 어떤 그런 공포심,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소망인 그런 것들이 되었죠.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정말 많습니다. 정상이 아닌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루하루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게 되면 그날이 언제든 천국에 가면 그만인 것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 때가 이렇고, 세계정부가 세워질 것 같고, 베리칩이라는 걸 받으면 큰일 날 것 같고 하는, 그래서 이런 삶을 살게 됐죠. 그래서 기독교 내부에 이런 게 퍼져간 거죠. 신앙생활이 기쁜 게 아니라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 이게 돼버렸고, 미래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또 다른 공포를 안고 살아가고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나 또는 신앙 공동체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정상적인 데라면 그런 말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인터넷을 묵상하고,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서 아멘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우는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세상에 정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에도 적그리스도, 종말론, 이런 거를 치면 거기에 조회수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거 올리는 애들은 돈 많이 벌겠어요. 광고 붙으면 돈 많이 버니까요. 한 건에 1원 정도? 1원 좀 밑에라 그러는데, 그렇게 보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싸이가 강남 스타일이 25억 번 조회를 했다는데, 그런 건 아마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걸 믿으셔야 된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독교 신앙은요, 미래의 소망을 안고 현실의 기쁨 가운데 사는 거지, 미래에 대한 어떤 공포를 안고 현실의 두려움 속에 사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소망이고 기쁨이지, 내 행위, 내가 무엇을 받고 안 받고, 이게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과 기쁨인 거죠. 저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시고 소망과 기쁨 안에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을 이제 가장 처음으로 다루기로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 됐어요. 오늘 우리가 배울 강의의 제목은 종말론 괴담들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종말론 괴담들. 네. 종말론 괴담입니다. 괴담. 이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시면 사전을 보면 괴상하고 야릇한 이야기입니다. 괴상하고 이상 야릇한 이야기. 이런 괴담은 어떤 거냐면 이런 예를 들 수 있어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지하에 내려가면 거기에 뭐 귀신이 있고 일제시대 때나 6.25 때 죽은 뭐가 거기서 귀신이 되어 떠돌아다닌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없었나요? 집사님도 그런 얘기가 없었나요? 있었죠. 이런 걸 보고 괴담이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근데 실제로 지하실은 있었는데 내려가 봐도 뭐 그 괴담 때문에 무서운 거지 뭐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저희 학교 앞에는 제가 용산 국민학교, 용산 초등학교를 나왔거든요. 학교 한가운데 엄청 큰 나무가 있었어요. 단풍나무인가 은행나무인가. 그게 옛날부터 그 밑에다가 시체를 묻어가지고 이렇게 컸다는 둥, 뭐 이런 되지 않는 얘기들이 우리 괴담이었어요. 이런 걸 보고 괴담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좀 유식한 말로 루머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음모이론, 이런 것들이 됩니다. 요즘에 떠도는 음모이론을 보면 지구가 평평하다, 지구는 동그랗지 않다, 그래서 평평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지구가 안에 비어있다, 지구 공동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안에는 다른 문명이 있고 이 문명이 인류 문명을 뭐 이렇게 지배하고 있고 그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우주에 떠있는 모든 것은 홀로그램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예수나 인간이 믿는 모든 신들이 어느 날 재림하는 날이 오는데 그날이 바로 홀로그램으로 보여주는 날이다, 뭐 이런 괴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설득력 있게 들리려면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 달나라에 어느 날부터 안 가는 거 아시죠? 70년대에 갔던 달나라를 2010년대에는 안 가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잖아요. 80년대, 90년대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던 우주왕복선이 요즘엔 안 가는 거 아세요? 안 가요. 그리고 미국에서 그 우주 탐사 로켓도 안 쏴요. 우주정거장 하나 있어요. 왜 안 할까요?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준비가 끝났다. 우주의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홀로그램으로 부처도 재림하고 예수님도 재림하고 그런 지역에다 그걸 보여줄 거라는 얘기죠. 이런 걸 들으면, 이런 거 궁금해서 인터넷을 찾아서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에 혹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교회에서 안 알려주는 거구나, 절에 가면 안 알려주는 얘기가 이거구나, 비밀이 있다면서 안 알려주더니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럴듯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괴담들이 흥미롭기는 하지만 성경적으로 전혀 사실이 아닌데 이런 걸 믿고 사실 실제로 거기에 인생과 신앙 전체를 바치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은 인터넷에 유행하고 있는 이런 괴담들 가운데 몇 개를 좀 설명을 해주고 그 문제점들을 좀 성경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짐승의 수 666 오늘 읽었죠? 그리고 짐승의 표 베리칩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리칩에 대한 문제는 미국에서 시작돼서 전 세계 한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유럽 쪽의 기독교인들은 사실 하나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딴 게 뭐냐 이러고 있고, 베리칩을 두고 실제 이런 말까지 합니다. 제2의 선악과. 그래서 또 짐승의 표 666이니까 지옥에 간다. 받으면 지옥에 간다. 미국에서는 2013년에 전 국민에게 베리칩을 의무적으로 이식해야 되는 법이 통과되었다. 그리고 곧 세계 모든 사람들이 베리칩을 강제로 이식받아야 할 것이다. 이런 괴담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미국에 있는 한인 목회자 부부는 베리칩을 받는 걸 피하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실제로. 이런 걸 믿고. 자,
요즘 인터넷에는 이 베리칩에 대한 내용들이 수도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고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신이 나서 이 베리칩에 대해 강의를 하고 유튜브 같은 곳에 올리고 책을 내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적인 강의나 설교보다 이들의 강의가 더 많이 조회되고 소비되고 있고 그것을 수도 없이 퍼날려지고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들의 얘기는 퍼날려지지 않죠. 재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저 같은 멀쩡한 사람들한테는 협박성 이메일, 편지, 그리고 또 뭐도 오고 막 그래요. 그리고 정신 차리라는 둥 이런 것도 날라오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베리칩에 대해서 다루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가 광범위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는 세계 단일 정부, 원 월드가 있고요. 그리고 신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은 이 모든 거를 좀 넓게, 이거를 깊이 들여다보려면 굉장히 오래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좀 넓게, 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인터넷을 묵상하시면 빠지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와 세계 단일 정부 그리고 신세계 질서를 한번 볼게요. 이게 뉴 월드 오더인데요. 한번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볼게요. 이게 안티크라이스트죠. 적그리스도 제일 멋있게 나온 이 사진을 제가 갖고 와봤어요. 베리칩이 666이라는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13장 전체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하고 일치시켜버리고,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올 짐승, 여기 이 13장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하고 일치시키고, 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에 본부를 두고 세계를 다스리면서 그 경제 권력 있죠? 매매하는 모든 권력을 장악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떤 물건이든 매매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 그리고 글로벌 GPS, 전산 통제 시스템을 장악해서 666 지배 체제를 구축해서 전 세계인을 조종하고 통제한다는 거죠. 지금 그 가람 식당에 있는 집사님네 집 앞에 있는 그 건물이 뭔지 옛날 사시던 집 앞에 있는 건물이 뭔지 아세요? EU 그 GPS 통제센터예요. 그 건물이. 말하자면 그런 일을 거기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 유러피언 GPS 뭐예요, 그게. 그 건물이. 거기서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기서 그런 걸 하는 거고, 사실은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일루미나티라고 써 있고, 여기 뉴 월드 오더라고 써 있죠. 이 뉴 월드 오더는 이 내용이 뭐냐면 그 신세계 질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80년대부터 미국의 대통령이나 전 세계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재편해야 된다. 뉴 월드 오더 이거를 주장해 왔고, 이게 계속 진행되면서 이제 원 월드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지금 이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거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이건 실제로 있는 일이니까 뉴 월드 오더란 말도 있는 거고 원 월드란 말도 있고요.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있어요. 이게 미국의 그 쌍둥이 빌딩 있죠? 그 트윈 센터, 그때 월드 트레이드 센터였죠? 그게 그 테러로 무너진 다음에 그 자리, 거기다 이제 그 메모리얼 파크를 세우고, 또 빌딩을 하나 세우는데 그게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예요. 세계 하나로 만들자는 어떤 트레이드 센터를 세워놨고, 자, 뉴 월드 오더가 좀 전에 얘기한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지고,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에게 베리칩을 이식하게 되는데, 특별히 EU 본부가 있는 브뤼셀에 가보셨나요? 브뤼셀? 여기 가면 EU 본부가 있는데요. 거기에 비스트라는 슈퍼컴퓨터가 있습니다. 짐승이죠. 근데 사실은 약자로 비스트지, 그 뜻도 그거예요. 그 위성 추적 시스템? 이런 뜻이에요. 자, 거기에 그 슈퍼컴퓨터의 통제를 받는다. 이런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이 적그리스도고, 그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새로운 질서로 재편하고 모든 사람에게 베리칩을 이식시키고 EU에 있는 EU 브뤼셀에 있는 EU 본부에서 슈퍼컴퓨터가 이 모든 걸 통제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베리칩을 받으면 적그리스도의 통제를 받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마저도 예수를 안 믿게 돼버리고 배교해버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따라서 지옥에 간다. 그래서 제2의 선악과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이 사람들입니다. 좀 이해가 되셨죠? 다음 사진을 한번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이 표시입니다. 이 표시를 본 적 있으세요? 프리메이슨의 그 로고입니다. 영국에 가면 런던에 가면 프리메이슨 본부가 있는데요. 그 교회들하고만 다니다가 이렇게 잘 지나다니다 보면 프리메이슨 본부가 영국 런던에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 본부 앞에서 저는 사진도 찍어봤는데 교회 앞에서는 안 찍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찍어봤고 제가 사실은 이 프리메이슨하고 일루미나티하고 이 뉴월드 오더를 한 7, 8년 전부터 공부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인가를. 근데 사실은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여기에 넘어가가지고 맨날 이 소리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제정신이 아닌 거지. 사실 이 프리메이슨은 이집트 포로 시대부터 자유주의 석공 연맹이었어요. 길드였어요, 길드. 조합이었어요, 조합.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하여튼 요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리메이슨이 이집트 포로 시대로부터 자유주의 석공들로 시작된 사악한 유대인들이 이제 요걸 만들어낸 거예요. 사악한 유대인들이 이걸 만들어서 시작해서 바벨론 문명과 프랑스 계몽주의, 미국 자본주의 문명을 일으켰고 자본주의 문명을 통해서 세계통합 지배체제를 만들어낸 장본인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프리메이슨이 세계를 통합하는 이걸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이들의 중심에는 사악한 유대인들이 있고 그 가운데는 저기 이제 세계적인 금융 그룹이죠. 로스차일드 그룹. 처음 들어보나요? 들어보셨어요? 로스차일드 그룹은 세계 유대인 그룹인데 엄청난 많은 그런 뭐가 있더라. 그거는 제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기억이. 하여튼 세계 유명한 금융 걔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거의 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사악한 유대인들. 그들이 중심이 된 저쩌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 일루미나티가 있어요. 자, 일루미나티는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전시안입니다. 이 눈이.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미국의 1달러짜리 지폐입니다. 그 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전에 거. 1달러짜리 지폐에 보면은 피라미드 위에 이 머리가 이 눈이 있어요. 전시안. 이 눈은 어느 쪽 눈 같으세요? 딱 봐도 왼쪽 눈이죠. 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눈을 가리고 있는 K-팝 가수들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 K-팝 가수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이 표시는 666이라는 표시고 이 눈을 가리는 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인인데 걔들이 알고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죠. 어쨌든 요것과 요거 그런 표시고 요즘에 K-팝 공연 같은 거 어떤 걸 보든지 간에 뒤에 항상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삼각형 피라미드가 항상 뒤에 있어요. 그 아래에서 춤을 추고 그리고 심지어는 머리에 뿔 달고 나오는 애들도 있죠. 피라미드 밑에서 뿔을 달고 춤을 추고 있는 어떤 사탄 숭배에 뭘 보여준다 이렇게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걔들이 알고 아는지 모르고 아는지는 좀 모르겠어요.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눈 이게 전시안입니다. 그리고 일루미나티의 상징입니다. 일루미나티는 계몽이란 뜻이고 빛을 비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일루미나티는 프리메이슨하고 원래 따로 떨어져 있는 조직인데 이 일루미나티가 프리메이슨을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핵심 세력이 되고 지식과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감시하는 눈, 이 전시안입니다. All Seeing Eye라고 해서 모든 걸 볼 수 있는 전시안으로 사탄, 루시퍼의 눈을 상징합니다. 원래 이 눈은 그걸 상징해요. 원래 이 눈은 사탄의 눈, 루시퍼의 눈, 그리고
옛날 고대의 악한 신들의 눈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눈입니다. 그래서 이 감시하는 루시퍼의 눈이 바로 그 글로벌 GPS 전산 시스템이고 모든 사람을 감시하는 눈이 되는데 베리칩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이 감시를 당하고 통제를 당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면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눈이다. 그래서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 넘겨보면 이거 있죠? In God We Trust라는 것은 그 미국의 모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런 거거든요. 1달러짜리 지폐에 실제로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에 대해서도 실제로 In God We Trust지만 이거는 사실은 사탄을 얘기하는 거다. 사탄을 믿는 믿음 안에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그렇단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단 얘기죠.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은 유로 동전 혹시 갖고 계신 분 있어요? 2유로짜리 동전에 보면 소가 있죠. 자세히 보면 2유로짜리 동전에 소가 하나 있고요. 그 위에 올라탄 여자가 하나 나옵니다. 그 소는 황소거든요. 제우스를 뜻해요. 그리고 그 위에 타고 있는 여자는 유로파란 여신인데 그 여자가 소를 타고 뛰어다닌 데가 유럽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2유로짜리 동전에 들어가 있고 그게 결국은 사탄을 숭배하는 뭐뭐다 유럽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오늘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나중에 누구한테 또 들으면 속지 말란 얘기예요. 다 그냥 그런 얘기니까. 자, 이런 사상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이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죠. 이 책부터 시작을 했어요. 할 린세이라는 그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은 대유성 지구의 종말 The Great Red Planet Earth라는 책인데요. 이 책부터 이 지구의 멸망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시작하게 됐고요. 저기에도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죠. 1500만 부가 팔린 휴거에 대한 소설이에요. 소설. 할 린세이. 그래가지고 이 책하고요. 그 다음 책 보여주세요. 그 다음 책은 이 책인데요. 인류의 종말이라는 살렘 키르반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을 통해서 전 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자, 둘 다 픽션이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책을 통해서 전 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1950년대에 미국에서 그 라디오 방송을 합니다. 라디오 방송에 그 UFO가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전쟁 중이고 그거 뭐였냐면요. 라디오 드라마 다음부터 할 라디오 드라마 CF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듣고 다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미국이.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퍼뜨려서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세대주의 사상가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상적인 시나리오에 불과합니다. 그럴 수도 있을 거다라고 쓴 건데 그럴 거야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얘기하고 짜맞춰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프리메이슨의 적그리스도 세계정복 음모론이 있습니다. 자, 세계정복 음모론이 성공하여 전 세계를 장악하고 그러면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 이게 세워질 것이고 모든 인류가 적그리스도의 지배와 통치의 아래 666표 말하자면 베리칩이 없으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조종을 당하고 감시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들이. 자, 그럼 다음 사진을 한번 볼게요.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게 뭐냐면요. The Protocol of the Wise Men of Zion이에요. 저 Wise Men은 엘더라고 표현할 수 있죠. 엘더. 이게 시온 의정서예요. 그 시온 장로 의정서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자, 여기서부터 프리메이슨의 적그리스도 세계정복 음모론이 시작됐어요. 이 시온 장로 의정서라는 것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자, 이게 일단은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리고, 이 책은 뭐냐면요, 위서입니다. 위서, 가짜책. 실제로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 이런 걸 출판해서 내긴 했는데요, 이런 게 실제로 있지 않은 책이에요. 자, 이 책은 반유대주의적인 책으로 유대인들이 세상에 나쁜 놈이다 라는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냥 지어낸 책이에요. 그러니까 시온 장로 의정서니까 유대인들일 거 아니에요. 시온이라면, 시온, 자이온 하면은 유대인들의 뭐 시오니즘 이런 걸 표현하니까, 쟤들이 시온의 장로들이 어떤 의정서를 만들어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유대인이 이랬다는 뜻이고, 유대인이 뭘 했냐? 굉장히 나쁜 걸 계획하고 있다. 이런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자, 전 세계를 정복하려는 프리메이슨 유대인의 음모 혹은 계획을 여기 주장하고 있는데, 바로 이 모든 게 여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 책은 프랑스 정치 풍자가 모리스 졸리가 쓴 마키아벨리와 몽테스키웨의 지옥에서의 대화라는 풍자 소설을 표절해서 만든 위조 문서입니다. 실제로 밝혀진 이야기고, 그런데 이거 가지고 계속 지금도 이거 가지고 시온 장로 의정서가 이랬고 뭐 이 사람들이 이랬고 이러는데 실제로 거짓말이에요. 1897년부터 1903년 사이에 러시아에서 표트르 라치코프스키라는 사람 등등이 만들어냈는데요. The Russian to English Language for the Information of the 쭉 써있죠. 저기서 만든 거예요. 러시아 애들이 만들어서 미국에까지 번역돼서 나가는데, 미국에서도 이걸 엄청 번역해서 이것을 출판해내는데요. 이 책은 유대인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만든 책일 뿐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이런 짓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1903년에 출판된 후에 여러 언어로 번역이 됐고, 20세기 초반에 전 세계에 퍼졌고요.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미국에 배포를 했는데요. 50만 부 이상을 배포를 했습니다. 헨리 포드가. 이런 음모론이 세대주의 종말론자에 의해서 성경에 나타난 짐승, 그리고 다니엘서에 있는 10개 뿔, 또 저기에 있는 적그리스도, 이런 것과 접목시켜서 적그리스도를 통한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지는데, 유럽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설이 정말 많습니다. 얼마 전에 오바마가 그만두기 전까지는 오바마가 적그리스도였고요. 그리고 뭐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은 계속해서 적그리스도였고요. 뭐 지금 대대로 적그리스도고, 교황도 대대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은 자체가 대대로 적그리스도고, 뭐 하여튼 적그리스도는 수도 없어서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는 정말 수도 없이 나와요. 어쨌든 그런데 EU의 대통령이 세워질 거고, EU가 뭐 전 세계를 지배하는 뭐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또 하고 있어요. 이건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영국은 또 거기서 나가버렸네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또 트럼프가 적그리스도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라는 둥, 또 어떤 사람은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라는 둥, 이러고 있어요. 이게 이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세계 정부가 예루살렘에 본부를 두고 세계를 통치하는데, 경제 권력을 장악해서 세계 단일 은행을 세우고, 모든 돈을 통제해서 GPS 글로벌 통제 시스템을 통해 모든 인간을 감시하고 통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럴 것 같단 말이에요. 그 칩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게 우리의 정신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위성이 이렇게 중앙에서 이렇게 쏴주면 그대로 행동하게 되는, 그렇게 된다고 해요. 자, 그러나 이 시온 장로 의정서라는 것 자체가 위서로서 가짜 책으로 믿을 수가 없고, 프리메이슨도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집단이고요. 프리메이슨은 실제로 자기들끼리 착한 일 하고 다니는 그런 집단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고 다녀요. 물론 이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일부는 사실이겠죠. 다 거짓말만 하진 않겠죠. 일루미나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사실이겠죠. 아까 말씀드린 그 K-팝이나
또 미국의 팝 가수들이 이런 거 하는 거나 뭐 또 눈 가리고 있는 거나 그리고 아예 눈을 가리고 이러고 머리로 아예 가리고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죠. 저게 보이지도 않는데 왜 저러고 다니나 싶은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그리고 또 이게 어디 가면은 바닥이 체크무늬 돼 있는 거 있죠. 그 검정색, 하얀색 타일러. 그거 프리메이슨 라찌에 있는 문양이에요. 라찌라는 게 프리메이슨 교회 같은 모임하는 곳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검정색, 하얀색, 검정색, 하얀색 이런 바둑판 같은 이렇게 돼 있으면 그 프리메이슨이란 뜻이에요. 그게 그 케이팝이나 이런 음악에도 많이 나오고 뮤직비디오에 쓸데없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21 같은 지금 해체됐지만 그런 애들의 뮤직비디오를 보면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뮤직비디오를 보면 피라밋을 때려 부시면서 이런 장면들도 나오고 스스로 뭐가 되는 이런 것들도 나온다는 거죠. 그 서태지 음악의 틱탁을 한번 들어보세요. 종말을 예고하고 있어요. 심지어. 자, 그러니까 얘들이 그런 걸 통해서 이런 걸 잘 알아가지고 이런 걸 하면은 자극이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거는 문화와 예술 있죠. 예술하고 컬처는 굉장히 구분되는 겁니다. 예술이 급격하게 예술 같지 않게 되는 순간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냐면 내가 이해를 못하는구나. 또는 그 예술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넌 그걸 이해를 못하니?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요즘에 예술을 보면 예술 아닌 것 같은 것도 많죠. 저게 어찌 예술인가? 뭐 길에서 홀딱 벗고 뛰어다니는 걸 보고 예술이라고도 하잖아요. 행위 예술이라잖아요. 뭐 이해는 하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하지만 내가 그걸 이해를 못하면 나는 무식하고 이상하고 나쁜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예술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과 뭔가 의미를 하여튼 그런 거는 다른 얘기예요. 약간 좀 방향이 좀 달랐지만 세상에 있는 예술과 대중문화 모든 것을 보면서 그냥 눈으로 보고 좋네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가운데 또 잘못된 이야기들도 들어가 있어요. 반성경적인 얘기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모든 거를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내용은 분명히 들어가 있기도 하다라는 거고요. 특히 여러분 일루미나티도 감시하는 눈이다, 뭐 최고 위에 있는 나쁜 놈들이다 라고 하는데 그 실체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실체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음모론이고 여기서 저기서 떠들 수밖에 없는 거긴 하지만 특별히 유럽연합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거나 10개 뿌리 유럽연합 국가라고 하지만 유럽연합은 27개 국가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또 하나가 나갔어요. 이게 역시 가상 시나리오로서 그냥 조작된 거고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실제처럼 받아들여지게 됐고 성경에서 특별히 적그리스도는 단수로 얘기하지 않고 복수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가 아니다 얘기하죠. 예수님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를 언급하셨고 사도 요한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이미 일어났다라고 얘기한 걸 보면 이미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표현하고 있죠.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세계를 제패할 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그러한 말씀도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렵다 이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적그리스도가 세계 정부를 세워 통치한다는 것과 신세계 질서 또한 조작된 내용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어느 누군가든 어느 집단이든 어느 뭔가가 세상의 권력을 한 손에 쥐고 휘두를 것이다 라고는 저는 믿습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인지 뭔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온 세상을 괴롭히고 시끄럽게 할 거는 맞다 이렇게는 믿어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넘어와서 베리칩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리칩과 짐승의 표. 자세히 안 보이실 텐데 여기 보이는 거 있죠? 요게 베리칩이에요. 쌀알 만한데 우리 쌀 말고 베트남 쌀 같은 길쭉한 쌀알 만해요. 이게 길지 않아요. 저렇게 큰 게 아니고 쌀알 만한 반도체 칩입니다. 이거 베리칩이라고 부르는데 베리피케이션 칩이에요.
그 인식하는 칩이죠. 이걸 몸에다가 넣으면 주사기 가지고 여기다 실제로 이렇게 넣어요. 주사기로 이렇게 쭉 넣으면 사람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걸 적용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강아지들? 개 인식표나 뭐 고양이 인식표 할 때 목걸이로 하지 않고 주사로 놓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북유럽 어느 국가의 나이트클럽에서 이거 팔찌 대신에 그 영구 출입증으로 이거 주사 맞고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실제 사용 예가 그렇다는 거예요, 현재. 그리고 이거는 어떤 식으로 사용되냐면, 일단 이걸 보여줄게요. 저기 그 16자리 숫자 16자리의 고유 번호가 이 베리칩 안에 있어서 스캐너가 지나가면 또는 스캐너 근처를 지나가면 자동으로 무선이 방출이 되어서 읽혀진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는지 알게 된다는 건데요. 이 베리칩은 기능면에서 바코드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다 들어있는 RFID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 RFID는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선 뭐 식별 장치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것도 비슷하고 이 세 개가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이거가 같은 거예요. 바코드는 대놓고 찍어야 되지만 얘네 둘은 아니죠. 그리고 우리 여권에 RFID 칩 다 들어가 있죠. 기술상 다 똑같은 거예요. 전자여권엔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RFID 칩이. 그래서 우리가 그걸 찍으면 이게 뭔지 이런 거 다 알 수 있고요. 우리 비자 받을 때 그 카드 받으면 생체 정보 칩 있죠. 거기에 생체 정보가 들어가고 이것도 지문 찍고 눈 사진하고 다 들어가잖아요. 그 우리 비자에 그거 똑같이 RFID 칩이에요. 그래서 길 가다가 그 경찰이 이 비자 보여달라고 보여주면 이렇게 기계에다 찍거든요. 딱 되거든요. 그거예요, 그거. 또 뭐 어디 있을까요, 이거? 교통카드. 우리나라 교통카드에 들어있어요. RFID 칩이나 이런 것들 다 이 무선 인식 시스템 안에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기술이. 자, 그러면 이 모든 게 짐승의 표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코드 때부터 이 얘기를 해왔어요. 바코드가 짐승의 표고 신용카드를 안 받으면은 이제 뭐 돈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매매를 못 한다는 얘기 80년대부터 우리 들었고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했나 몰라. 신용카드 안 받게 해달라고. 근데 없어도 되잖아요. 지금도 한국은. 신용카드가 없으면은 매매를 못하는 세상이 올 거라고 다 이제 산으로 도망가야 되고 막 이런다고 80년대에 떠들었단 말이에요.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미. 자, 바코드나 RFID 스캐너를 이 바코드나 RFID 스캐너는 스캐너에 뭘 갖다 대거나 스캐너가 나를 스캔을 해야 됐는데 베리칩은 스캐너 근처만 지나가도 고유 번호가 다 읽혀져요. 그래서 지나가면 되는 거죠. 이게 가능한 것이 이 베리칩 안에는 고유 번호를 자동으로 송출할 수 있는 특별한 장치가 있다는 거죠. 현재 이 바코드나 RFID는 고유 번호만 내장돼 있어서 물건, 상표, 책에 부착해서 어떤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베리칩은 고유 번호와 함께 128개의 유전자 코드가 메모리 안에 내장되어 있어서 앞으로 신속하게 퍼져나가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리칩은 안테나와 축전지와 유전자 메모리로 구성되는데 안테나는 고유 번호를 송신하는 장치이고 축전지는 안테나와 유전자 메모리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장치겠죠? 그래서 평소에는 작동을 멈추고 있다가 외부 스캐너에서 신호가 올 때만 작동하고 축전지는 외부 전원을 공급할 필요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몸 안에서 이 충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그 RFID 칩, 베리칩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베리칩이 모든 인간에게 삽입되어만 하는 그런 법이 있다. 이미 미국에서 통과됐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나요? 네. 그게 뭐냐면 오바마 헬스케어 법인데요. HR 487이 국회 보고서라는 이 내용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괴담을 믿는 사람들이 이 베리칩을 실제로 이렇게 믿어요. 의무적으로 모든 사람의 몸에 삽입하게 하는 법이 미국에서 이미 통과됐고 그 법이 오바마 헬스케어다라고 얘기하죠.
오바마 헬스케어는요, 그 미국의 건강개혁 법안이에요. 실제 이름이 헬스케어 리포메이션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이빨 아파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병원을 못 가서. 실제로 이가 아파서 죽어요. 그 치료를 못 받아서. 그리고 미국의 그 슈퍼마켓 가면 종류별로 막 약들이 엄청 많아요. 그 페인킬러, 그 뭐죠 그거? 뭐라고 해야지? 진통제들이 엄청 많아요. 소화제부터 막 별의별 약이 다 있거든요. 왜 그러게요? 약국을 병원을 못 가서 거기서 사 먹으라고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영화 같은 거 혹시 보면 아스피린이나 진통제를 이렇게 병채로 들고 다니고 털어먹죠. 병원을 못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직장을 잃으면 보험을 잃어요. 그리고 아프면 죽는 거예요. 근데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병원에 가면 또 치료가 됩니다.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니까. 근데 어줍지 않은 직장에 다니면서 어줍지 않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중산층 아래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거의 그렇게 어려워서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병원 다리 부러지면 한 10,000불 뭐 이렇게 나온다고들 해요. 제가 듣기로 한 1,000,000원 이렇게. 그러니까 보험이 있으면 이게 안 그런데 그렇다는 거고. 근데 그거를 개혁하는 법안이 오바마 헬스케어입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에 따르면 이게 2가지 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픈 사람들이죠. 이미 환자들. 그 환자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 그 행동, 요거를 만들어내는 그 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건강보험, 그리고 교육중재 행위에 대한 법안이 있어요. 이 2개가 있어요. 이거를 잘 아셔야 되는데, 이 법안은요, 환자 보호를 위해서 첫 번째 거는 칩을 삽입하는 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 보호를 위해서 칩을 삽입하는 행위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건강보험과 교육중재 행위에 대한 법안인데 HR 4872 법안이라고 해요. 이 2개를. 근데 이 내용을 이 잘못된 종말론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2010년 3월에 오바마 헬스케어가 법안에 통과되었고, 이 얘기가. 둘째, 2013년 3월 31일에 3월 31일 이전에 베리칩이 이식되기 시작할 것이고, 셋째, 2014년 1월 1일부터는 베리칩을 이식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집행될 것이고, 2017년 1월 1일부터는 강제 집행 기간이 되어 베리칩을 맞지 않으면 범법자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에 우리 누나나 조카는 안 맞았을걸요? 전혀 문제없이 살고 있어요. 2017년 1월 1일이 지났고 2014년 1월 1일에도 베리칩을 맞지 않으면 벌금형이 집행된다고 했는데 그런 일 없었고요. 다 거짓말이에요. 본래 이 베리칩이라는 회사는요, 베리칩 커퍼레이션이었는데요. 이 회사는 파지티브 아이디 커퍼레이션으로 이름을 바꿨고요. 2014년에 FDA, 미국 그 식품안전청이죠. 거기에 보고서를 쓰는데 그 베리칩을 클래스 2 디바이스로 인준했고, 오바마 헬스케어 법안에 클래스 2 디바이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냥 언급이 있어요. 근데 이 보고서에 베리칩을 강제로 이식한다거나 강제 집행한다는 내용도 없고요. 2013년에 이 법이 통과됐다는 내용도 없어요. 그런 얘기는 아예 없어요. 오바마 헬스케어가 실행된 건 맞는데 그런 얘기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실제 그 문서에는 있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말한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미국 말을 알아, 뭘 알아, 그러니까 한국말로 떠들어도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는데 미국 애들도 믿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두꺼우니까 안 읽나 봐요. 절대 그거 모르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있지 않은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있든지 없든지 간에 베리칩은 그럼 짐승의 표 666인가? 한번 보잔 말이죠.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과 이제 뒤에 사진이 없으니까요. 꺼주세요. 화면을 끄시면 돼요.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과 거짓된 종말론자들은요, 이런 베리칩을 이용해서 긴박한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성도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렇게 써 있죠.
이 말씀과 연결시켜서 이 짐승의 표가 666 베리칩이고 그전에는 신용카드 뭐 이런 거라고 주장하는 거고, 그래서 이 베리칩을 손목에 이식해서 팔에 오른쪽에 이식해서 적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통제하게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미국에서 사용되는 베리칩은요, 환자 보호와 치료를 위한 것일 뿐이지 전 국민 대상으로 베리칩을 삽입하도록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긴박한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고요. 특별히 이 베리칩이 666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첫째, 베리칩은 그 구성면에서 666 짐승의 표가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컴퓨터 코드는 사람이 만든 수니까 666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알파벳에 숫자를 붙입니다. 알파벳에 숫자를 어떻게 붙이냐면 A부터 6이에요. A가 6, B는 12, C는 1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에 숫자를 다 배치를 하면 컴퓨터가 이거잖아요. COMPUTER 여기에 숫자를 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숫자가 6이고 그 다음부터 6을 붙여나가기 시작했는지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누군가 이러기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봤더니 컴퓨터가 숫자들을 다 더해보니 666이더라. 컴퓨터라는 글자의 수가. 그렇대요. 그래서 컴퓨터가 그거다. 그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컴퓨터 코드가 666이니까 베리칩은 666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장을 처음에 한 사람이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그 미국의 종말론자 살렘 키르반, 아까 책 중에 뒤에 책 한글로 써있던 책 있죠? 그거 쓴 사람. 네, 다른 책 세인트 마크 666 아니죠? 그 사탄의 마크 666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사탄의 마크 666에 컴퓨터가 666이다라는 주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빙성이 하나도 없는 얘기고요. 두 번째, 베리칩은 그 기능면에서 666 짐승의 표가 확실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계정부주의자들이 이 베리칩을 이용해서 개인을 세뇌, 조종함으로 그 사람이 세계정부에 복종하고 따르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베리칩이 개인 신분증이 되고요. 666표로 그게 만들어져 버린다. 그래서 이거 받으면 예수 믿는 사람도 배교하게 되고 예수를 더 이상 안 믿게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정신과 모든 걸 통제해서 그렇게 된다고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 베리칩은 적용면에서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하는가가 짐승의 표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오른손하고 이마에 표를 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베리칩의 적용면에서 일치한다는 거죠.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할 거라는 거예요, 베리칩을. 근데 적그리스도 사회가 되면 이 표가 없는 사람은 또 이제 절대 매매할 수 없게 된다. 왜? 이게 지금 신용카드처럼 사용될 거니까. 우리의 그냥 화폐는 사라지고. 이게 없으면 매매를 못하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매매를 못하는 사람이니까 가난하게 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살게 되고 옛날 우리 카타콤처럼 지하에 내려가 살거나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좀 그래요.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 세상이 그럼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요한계시록 13장은 실제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이 얘기를 봐야 되겠죠. 666표는 무슨 뜻인가? 이걸 보겠습니다.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처음에는 바코드가 666이라고 했다 그랬죠. 그 다음이 신용카드, RFID, 또 이제는 베리칩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그리고 그 진영에도 여러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다른 말들을 하기 때문에 정말 신속하게 이 내용들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얼마나 거짓말인지를 금방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요즘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게 진짜 재밌던데, 이 얘기는. 지금 베리칩이 666 짐승의 표는 아닐 것 같다. 무슨 뜻이냐면 최종적 형태의 666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는. 하도 기술이 빨리 발전하니까 그와 비슷한 형태의 뭐가 나올 거다. 라고 얘기를 하지 최종적 형태의 666은 아니다. 요즘엔 이렇게 말을 해요. 워낙에 이제 똑똑해지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도. 그래서 아예 뭐 몸에다가 옛날에는 이런 얘기도 있었죠. 몸에다 바코드를 새겨서 이렇게 죄수 관리하듯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여기다 바코드를 찍고 했어요. 진짜 이런 얘기들.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 보이지 않는 표식을 여기다 이렇게 사탄의 표식을 666을 멋있게 그려놓은 표식을 여기다가 한다는 둥 여기다 한다는 둥 해요. 요즘에 심지어 그 적그리스도 진영, 루시퍼 진영이라는 어떤 팀들도 있어가지고 얘네가 이제 실제로 2017년 9월 28일 날 사탄이 강림한다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하도 기가 차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사탄 강림을 하시는데 짐승의 표를 그때 다 받으라고 9월 28일이면 우리 애 생일이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날 온대요. 우리 돌에 온다 그러네. 그래서 야, 너 와라 그러고 있는데. 근데 하여튼 그거 가지고 또 이 사람들이 또 신나가지고 지금 걔들은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 이러면서 날뛰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안 봐서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인터넷을 묵상하는 불쌍한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여러분. 그것도 멀쩡한 목사님들이 인터넷에 설교 많거든요. 그거 말고 얼굴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얼굴 안 나오고 사진만 보여주고 남의 거 갖다가 이렇게 읽어주고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걔들 것만 보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언급하면 그쪽에서 또 뭔 얘기가 오고 그럴까봐 안 하는데 귀찮아서 한국에 그런 교회들 제가 이거 녹음 안 할 때 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되게 많아요. 특별히 어떤 강의를 보는데 강의하는 사람 얼굴이 안 나와. 그거 보지 마세요. 그리고 SOS TV라고 있거든요. 걔네는 뭔가 대단해 보이는 SOS 마을이 되게 똑똑해 보여요. 그런데 걔는 또 그거예요. 안식교. 요즘 안식교가 미디어에서 굉장히 날뛰고 있거든요. 열심히. 그래가지고 팟캐스트나 팟빵 순위에도 기독교 순위에 거의 열 몇 개가 걔네들 안식교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도 있고 하니까 절대 그런 거 보지 마시고 하여튼 듣지도 마시고 보지도 마시고 그래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분명하게 뭐라고 나오냐면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로는 which is the name of the beast or the number of his name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다른 말이 안 써 있어요. 짐승의 이름 또는 그 이름의 숫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수는 뭐라고요? 사람의 수다. 666이다. Let him calculate the number of the beast, for it is man's number. His number is 666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정확히 그렇게 써 있잖아요. 딴 걸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니지 어디 갔냐? 어디가 잠깐만요. 17절이 아닌데? 그구나 맞다. 18절이에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표가 사람의 이름이고 그 이름의 숫자고 그리고 그것을 잘 세어보라. 그 사람의 이름이야. 그게 666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자, 이것은 유대인의 묵시 문학에서 숫자를 통해서 어떤 인물이나 사물을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이걸 보고 게마트리아라 그럽니다. 게마트리아. 실제로 쓰는 방법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네 짐승의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네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은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레니즘 제국, 그 다음 로마 제국을 뜻해요. 근데 이 당시에 그 이름을 다 대가지고 말할 수 없으니까 그 네 짐승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묵시문학에서. 그렇게 앞으로 역사가 흘러갈 겁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저만 얘기하는 거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얘기예요. 다니엘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또 이 당시에 로마를 직접적으로 로마로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짐승이라고 표현되고 있고 그것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계시록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짐승을 이 짐승이 누굴 말하는 거냐면 당시 황제 네로를 말하는 거예요. 네로. 나쁜 놈 네로. 그리고 이 짐승을 게마트리아의 그 방법을 통해서 표현하면 666이 됩니다. 따라서 이 짐승의 666 짐승의 표는 베리칩이 아니고 실제로 이 당시에는 로마의 폭군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이 당시에 사람들한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그 네로가 정권을 뺏겨가지고 죽어요. 그 AD 60 몇 년인가 이 네로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 폭군이었으니까 잡아 죽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그렇게 나쁜 놈이 언젠가 다시 살아서 돌아올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살아 돌아와서 유대인 우리들 또는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를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생각들이 또 기독교인들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에 이 얘기를 넣어 놓은 거라는 거죠. 네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만 쓰여진 게 아니고 폼페이가 화산 폭발로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당시 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거기에 폼페이 벽에 이런 글씨가 써 있습니다. 나는 그 이름의 수가 545인 그녀를 사랑한다. 또 아메니우스는 그의 아내에 대해 좋게 생각한다. 그녀의 존경스러운 이름의 수는 45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런 방식은 그 당시에 새로운 것도 아니었고요. 원래 그렇게 쓰는 거였고요. 만약에 이 당시에 이 써 있는 짐승 666이 다른 거라면 지금의 말하는 세계 정부나 또는 누구라면 이 편지가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어떤 의미가 있어요? 1차적으로 요한계시록은요. 요한이 반모섬에서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기 위해 1차적으로 쓴 책이 아니라 편지. 하나님의 환상을 받아서 편지를 썼어요. 그 내용의 기초가 뭐겠어요? 너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고난이 끝날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이 내용이에요. 이게 다.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는 길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 그렇게만 봐야 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다른 방식으로 다른 소설책들하고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들하고 결합을 해서 놓고 보니까 이 짐승의 표는 베리칩이겠구나. 또 앞으로는 또 뭐겠구나. 우리를 감시하는 인공위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그 게마트리아의 방법으로 놓고 보면은 이걸 다 자세히 설명을 할 수는 없는데 게마트리아로 보면 그 숫자의 666은 네로가 정확히 맞습니다. 정확히 맞아요. 이건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정확히 그놈 맞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이마와 손에 표를 받게 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마와 손에 표를 받게 한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 명에게 그 이마에 인을 쳤다, 도장을 찍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실제로 인을 쳤다는 게 아니라 요한이 환상 중에 본 거죠. 그렇다면 실제로 이마에 인을 친 게 아니라 인을 친다는 상징을 통해 뭔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인을 친다는 상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 구약의 교회를 하나님의 소유를 삼아 보호하신다는 내용을 전달한 거예요. 하나님 거다, 내 거다 이런 뜻이에요. 도장을 찍었다, 인친다.
그럼 좀 천박한 그런 우리의 표현을 하면 침뱉었다, 침발랐다 이런 뜻이에요. 예? 내 거다, 찜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 명 그 사람만 숫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구약의 교회를 찜했다. 내 거다. 못 건드린다. 내가 구원하고 보호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13장의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래요. 이것도 실제 사건이 아니라 환상 중에 보여진 내용으로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짐승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가 이마와 손에 표를 받도록 압력을 행사한다. 꼭 해야만 하게 한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분명하게 알 것은 손하고 손목은 달라요. 손바닥하고 손목 이건 다르죠. 그리고 짐승의 표는 손이나 이마에 받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베리칩은 손에 이식하는 게 아니고요. 손목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이상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진짜로 이마와 손에 표를 받게 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 보겠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당시에 666이 네로라 그랬죠. 네로의 이름을 받게 한다는 뜻이에요.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핍박한 최초의 황제고요. 로마 제국 황제의 대표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무언가에 쓰는 건 소유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맞박에 이마에 네로 이렇게 써놓으면 네로 거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로 곧 로마 황제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마에 네로 이렇게 써 있으면 로마 황제의 소유가 된다. 그렇다면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받는 건 로마 제국 황제의 황제 숭배를 받아들여서 그의 소유로 존재하는 것을 내 스스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배교한다는 뜻이고 스스로 그걸 받아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황제를 숭배합니다 라고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내 이마에 네로라고 쓴다는 게 아니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 이마에 666 새기고 다닌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현대로 보면 예수 안 믿어 라고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을 보면 사탄의 자식이고 죽음의 자식이잖아요. 맞잖아요. 그게 666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로 보면 황제 숭배를 받아들여서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럼 짐승의 표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짐승은 거의 무너뜨릴 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때도 다 순교하고 다 죽어갔어요. 또는 어딘가 숨어 지냈지. 절대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짐승의 표를 몸에다 이식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안 믿고에 대한 문제인 거지 다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 베리칩이 또는 어떤 형태의 무엇이 사람 몸에 이식이 되거나 뭘 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다면 내 믿음을 버릴 수 있다면 한번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깟 칩 하나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은 안 믿어야지. 내 말이 틀립니까? 그걸로 사라지는 하나님이면 안 믿어야지. 세상의 모든 권세와 공중에 있는 권세와 모든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면서 그 베리칩 하나를 못 이긴다면 안 믿어야지.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어찌 그딴 거 가지고 우리가 지옥에 가는 제2의 선악과가 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성경책이 하나 더 써져야 돼요. 왜? 우리가 가진 성경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언약이 하나 더 필요한 거예요. 무엇이냐면 베리칩을 받은 너희들도 내가 구원을 해야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예수 믿었는데 그거 받아가지고 구원 못 받은 거니까. 그러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 있어야 돼요. 성경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고.
말이 안 되는 소리, 말이 안 되는 소리.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이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아셔야 되고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했죠. 야, 이거 잘 봐. 똑똑한 사람은 너네 보면 금방 알 수 있어. 그런 얘기예요. 금방 알 수 있는 걸 2000년 동안 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2000년 동안 떠드는 사람들 때문에 멀쩡한 기독교인들이 현혹되고 넘어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바보예요? 읽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야, 똑똑한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어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기독교인만 아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도 알아요. 이 당시 게마트리아는 다 쓰던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제 다 아시겠죠. 666은 네로고요. 네로를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 황제 숭배에 동참한 사람들, 그걸 뜻하는 거예요. 당연히 짐승의 표지, 그게.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 표를 받게 하는 대상이 누군가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반부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인데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용과 짐승을 경배하게 합니다. 근데 이 짐승이 하는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을 합니다. 입을 벌려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서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이고 구속받은 자들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않고 짐승을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왜? 어린 양이 보호하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않고 짐승을 경배하지도 않게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마치 앞에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인을 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처럼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은 어린 양에 보호하니까 절대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않고 짐승을 경배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성경은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도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가려서 하는 게 아니고 얼만큼요? 다. 천지가 만들어진 이후로 생명책에 없는 자들은 전부 다 이 짐승에게 경배한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바로 거짓 선지자 얘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은 이래요. 땅에서 거하는 자들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 곧 처음 짐승을 경배하게 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미혹의 대상은 누구예요? 땅에서 거하는 자들. 이들은 누구예요? 땅에서 거하는 자들은 하늘에 거한 자들, 곧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불신자들을 얘기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땅에 사는 자들 있죠? 14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13장이에요. 거기 써 있거든요. 이들을 미혹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짐승을 경배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땅에서 올라온 그놈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 창세 이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그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창세 전부터 선택되고 부름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분된 우리는요? 우리가 그걸 받을 가능성이 있냔 말이에요.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 가능성이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받으면 그 사람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 사람, 하늘에 거하는 자, 그게 우리잖아요. 천국을 가진 자,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짐승의 표를 받을 가능성이 있냐? 이 뜻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스스로 버려서
예수를 안 믿게 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죠. 왜 이게 성립이 되냐? 하나님이 사탄이 원하면 내 자녀를 사탄에게 내줍니까? 사탄하고 싸우면? 아니죠. 당연히 안 하죠. 그러면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붙으면 하나님이 질 가능성이 1이라도 있습니까? 0.1%라도 있어요? 당연히 없지. 왜?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거든요. 허락한 만큼 안에서 활동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때가 오면 이놈도 지옥에 보내서 같이 고통받을 거거든요. 그런데 걔하고 싸워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져가지고 우리를 뺏길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거하는 자, 곧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짐승의 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13장의 내용은요, 로마 정권과 로마 종교의 행태를 나타내는 내용이고요. 이걸 지금으로 가져와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이 짐승의 표를 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왜? 이거는 상징이에요, 상징.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베리칩이 666 짐승의 표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아니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세계 단일 정부, 적그리스도의 등장, 예루살렘의 회복과 통치, GPS 전산 통제 시스템,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짐승의 표, 베리칩 등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어요. 이런 모든 건 소설책에 나오는 얘기고요. 조작된 거고 가상된 그냥 시나리오입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성경 대신 뭔가 혹하니까 그걸 믿은 것 뿐입니다. 사람들 원래 그런 거 믿잖아요. 본질과 상관없이 이상하게 들리는 거 이거 믿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떠도는 괴담들, 이상한 얘기들을 신뢰하지 본질을 확인하려고는 하지 않잖아요. 오늘 여러분은 본질을 확인을 하셨습니다. 사실하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이고요. 성경 해석도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긴박한 종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짜집기 해서 비정상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에 성경의 이야기를 붙여보니까 그러네 이러고 있다는 것뿐이에요. 절대 우리가 가질 단 한 가지 신앙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걸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택하고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고 구원한 생명책에 기록한 하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버리지도 않을 뿐 아니라 마귀에게 뺏기지도 않아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뭔가 뺏기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안 믿어야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면 왜 믿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런 거면 우리가 왜 믿어요? 근데 그거는 믿는데 또 이것도 믿는 이상한 행태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절대 그런 거가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 단호하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가시기 바라고요. 베리칩이 666이니 짐승의 표니 이런 얘기를 하거든 헛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우리 홈페이지에 가면 강의가 올라온다 들어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크리스천 TV